마태복음 6장 8절 이하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찬송가 203장입니다. 1절 2절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고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을 베푸시고 아멘. 자, 오늘 하지연 633이라고 하는 주제로 전하는 말씀 오늘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요한 1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전해드렸던 말씀을 잠깐 이제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지연 633에서 하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따온 것이고 또 633 마태복음 6장 33절이다. 여는 연구소라고 하는 거 이제 충분히 이제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지연 633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모든 세계를 포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제 통치 영역을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다스리니까요. 자, 그래서 이 하지연 633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름이고 닉네임이고 로고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제 개인적으로 말하면 저희의 이 신학 생활 또 목회 생활, 신앙 생활 이 40년의 고백이고 또 결론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 온오프라인에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제 이 방향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삶이나 사역의 이정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로고를 보시면 이제 나뭇잎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뭇잎 두 개 위에 보면 이제 막대, 세 막대가 있는데 이제 우리 선한교회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한다. 선한교회는 이제 굿처치인데 이것의 의미는 Great Commandment,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걸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Great Church는 이제 Great Commission, 그러니까 지상 대사명이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선교 사명. 그다음에 영광스러운 교회, Glorious Church. 이거는 이제 주님의 몸,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것도 의미하지만 220회째 기획 시리즈 설교에서 얘기했듯이 사실은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몸도 하나님의 집이고, 자, 그래서 이 글로리어스 처치는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드러나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동시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있고, 여기에 이제 천지연도 포함되어 있다. 자, 앞으로 통일 소망을 바라보면서 담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구절은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했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게 추구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랄까요? 그 중심은 전부 경제활동이죠. 경제활동.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업.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풀어서 설명하실 때 이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 경제활동을 이제 대표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보여드린 이 모든 로고가 이런 의미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제 또 뭐 이런 로고가 왜 필요하냐 뭐 그래 하겠지만은 그저 이제 또 이 온라인의 사역에서는 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니까 정리를 해봤고, 또 사실 뭐 교회마다 다 이제 로고가 있죠. 예. 참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하면은 세상은 이미 가치 소비라고 하는 문화에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작년 11월 달에 한국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 보면 자, 밀레니얼 언박싱 뭐 그랬잖아요. 박스를 뜯는다.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들이 뭘 생각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밀레니얼 세대들은 신념을 입고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신념을 입고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밀레니얼 세대들의 가치 소비 문화입니다. 자, 이런 가치 소비 문화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자, 그러니 가치 소비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먼저 이제 가치 소비 문화를 주도하는 세대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한번 좀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은
자, 이런 이제 사람들을 이제 MZ 세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뭐 제너레이션 뭐 이런 뜻입니다. 제너레이션인데 왜 또 이제 G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자, MZ 세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새롭게 생겨난 이 경향이라 할까? 뭐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이런 사람들 엄청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통계청 인구 이제 조사 결과인데 2019년에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총 인구가 5,142만 뭐 이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여기 1,736만 6,041명. 그러니까 33.7%인데 엄청 많죠. 대강 한 34%인데 뭔가 이 통계를 낼 적에 34%라고 하는 것은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이들의 나이를 보면은 이제 15세에서 39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15세, 39세 살아온 이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이 소비 문화를 이끌어 가는데 가치 소비 문화를 이끌어 간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대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왜냐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나 사업하시는 분들 이들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이들을 이제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럼 큰일 나죠. 이 사람들이 다 우리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 구조나 생활 패턴을 감안하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사업을 한다거나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대화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가치 소비라고 하는 게 뭘까? 여기 보면 이제 설명해 놨어요.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가격이나 품질이 절대 기준인 기존 소비 행태와는 달리 윤리적 신념이나 개인 취향에 따라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이래 설명이 됐어요. 자, 여러분 가성비라는 말 들어봤죠? 가성비. 그죠? 가격 대비 품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가성비 얘기가 나온 지가. 근데 이제는 가성비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제는 윤리적 이 신념을 추구한다네요. 윤리적 신념. 그러니까 이걸 가치 추구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 세상이 이렇게 확확 바뀌는 거예요. 자, 저는 참 이런 변화를 보고 이제 마음에 사실 이제 여유를 가지고 씩 웃습니다. 자, 왜 웃냐 하면 그러면 그렇지. 이게 뭘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쌓인 메시지가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성경적인 메시지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시 이 세상을 주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저는 더 확신 있게 믿게 됐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20회 기획 시리즈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가 은밀하게 확장된다 그랬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구현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걸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 그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 선언하셨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예수님도 증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또 예수님 수많은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은밀하게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가루 서말 비유하셨죠. 그죠? 은밀하게 확장. 그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꼭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되나요?
그것만이 아니죠. 사람들의 삶의 그 수준이, 이 퀄리티가 변해야 되잖아요. 퀄리티가. 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엄밀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런 이제 변화가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이렇게 변화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이 이 말하자면 교인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세상이 성경의 영향, 기독교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 예를 들면 뭘까요? 서구의 문학들을 보세요. 소설이나 문학이나 심지어 인문학, 철학 보세요. 내용을 보면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 많아요. 주제들이요. 성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 가치를 가르치는 게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렇게 품격 있는 삶으로 변화된다고 보지만 실제는 따지고 들어가 보면 성경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 요새 글로벌 회사들, 글로벌 기업들 보세요. 옛날처럼 돈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퇴출이 돼요. 다 이게 시장에 쫓겨나요. 다시 말하면 고객의 이익을 추구를 해야 돼요. 고객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게 뭐죠? 첫째는 제품이죠. 품질이 좋아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또 서비스 그 경영에 들어간 돈이 엄청 많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또 뭐요? 실제적으로 고객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도록 이 캐시백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글로벌 회사들은 자꾸 이렇게 변합니다. 왜? 시민들의 의식이 변하니까. 시민들의 수준이 자꾸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우리가 이 똑같은 지구 이 땅덩어리 안에 살면서 서로 영향을 안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도 이 성경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서로 다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그래도 제가 늘 말하는 공간의 영역, 공통의 기반 그걸 무시하면 퇴출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얼마 전에 이제 헌법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약에 계속 살아가면 존경을 받을까요? 그게 공간의 영역이야. 다시 말해 인간의 본성과 관련돼 있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라도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겸손의 가치, 겸손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 정직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 그런 걸 다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품에 담겨야 되고 서비스에 담겨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정직, 제품을 말이지 아주 품질을 높게 만드는 것은 정직이잖아요. 거기에 제품을 뭐 1,000만, 100만 원을 주고 사면 100만 원의 가치가 있어야지. 100만 원 주고 샀는데 10만 원 가치밖에 안 돼. 그럼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런 제품이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인간의 본성과 관련돼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돼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게 다 종합적으로 지금 가치 추구 문화로 바뀌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주변에서 목사가 무슨 뭐 경제 얘기를 하고 돈 얘기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첫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난 3개월 동안에 제 이 의식 구조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만큼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자, 이 세상에서요 변화와 성장이 가장 민감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건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 경제 활동의 영역입니다. 왜요? 자기 이익과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이 세상의 어떤 영역보다 가장 민감하게 변하는 곳이 시장이요. 경제 활동의 영역입니다. 이제 거기를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감지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시대를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언급하신 그 당시의 시대 변화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시대가 됐다. 그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메시아가 왔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를 세상을 분별하라는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스타일이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를 인지하거나 지각하거나 의식하지 않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장사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인간관계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돈과 경제 얘기를 또요 엄청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서 무슨 돈 얘기하나 경제 얘기하나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경제와 돈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우선 지난 주일에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보시면 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풀어주셨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그러니까 같이 우선 내 선택의 문제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여기 얘기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이 뭐죠? 하나님과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를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 중히 여기든지 경히 여기든지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10계명에 제1계명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너희들이 경제활동을 할 적에 돈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내 이익만 챙기지 말아라. 뭘 우선으로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으로 해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해라. 오히려 그게 목적적 가치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 돈 버는 거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 중심이죠.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 자꾸 돈 얘기, 경제 얘기 안 하는 건데 이게 소위 옛날에 말이죠. 이 성 문제하고 똑같아요. 교회에서 성 문제 이야기하면 쉬쉬하잖아요. 금기어거든, 금기어. 근데 그러는 사이에 세상이 성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성문화가 세상을 다 지배한 교회까지 잠식하잖아요. 지금 헌법까지 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미리 다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해야 되는데 돈과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잘못하는 거예요. 알아야죠.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르치는 것만큼은 가요. 우리가 개혁주의 정신이 뭐고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라. 이게 이제 개혁주의 신앙의 정신이거든요.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 선택해서 우리가 살 수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선택해서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먹고 입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이 아니라 무엇을 우선적인 그 가치로 취하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무엇을 수단으로 할래? 예수님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얘기가 아무도 없네. 혼자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 가르치시는 말씀의 핵심은 가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라.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만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죠? 자, 예수님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뭐요? 어느 걸 우선으로 할래? 그래 놓고 또 뭐죠? 하나님도 우리를 뭐요? 우선으로 대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상호적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겠다.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 주시겠다. 아멘. 그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돈의 종이 되잖아요.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이 우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라. 집에 살림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산상수훈에서 결국 주기도문이 구조적으로도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내용적으로도 중심을 차지한다. 이제 이걸 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인 메시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적에 구하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그 말씀의 근본적인 틀, 구조, 구성이 뭔가 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활동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바탕에 있는 주제는 뭔가 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신학적으로 관계, 그러니까 디콰이오 시네 이건데 이걸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신학적으로 그 윤리적인 의미로 혹은 법정적인 의미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으로 선언된다. 그 법정적인 의미요. 또 뭐 어떤 사람 윤리적으로 깨끗해진다. 윤리적으로 깨끗해집니까? 예수 믿는다고? 되나요? 안 되죠. 그건 이제 부차적인 의미고 기본적으로 법정적인 의미 그렇게 주로 해석을 했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바른 관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어떤 상태에서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나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불화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회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믿음 생활도 뭐죠? 회복된 관계를 유지하고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말이죠. 이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우리 키워드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감히 제가 한국교회에 외칩니다. 이 설교 듣는 사람이 이제 한 뭐 3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감히 외쳐요. 감히. 뭐라고요?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 마지막에만 암송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일상생활의 지침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이 경제활동이니까. 경제활동과 또 연결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에서 어떻게 살아라?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전부 깨닫고 마음이 참 급했어요. 그래서 막 빨리 가려고 이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가 있는데 이제 방향보다 중요한 것이 속도라. 저 알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다시 그걸 생각하고 속도를 이제 조절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 회복이다. 제가 엄청 강조한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회복된 관계를 유지하고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거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해보니까 좋아서, 내가 알아보니까 좋아서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에 강요하거나 강권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도 그런 메시지를 주셨고, 강권하여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이제 근데 사실 또 그게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지나치게 또 강권해서도 안 돼요. 또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밸런스가 이제 필요한 건데
뭐 본인이 싫다 그러면 또 뭐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복음이 좋다 그래도 자기가 싫다는데, 쉽게 자기가 뭐 하나님 싫다는데, 천국 싫다는데, 구원도 싫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죠. 자, 이거 하면 뭐 다 좋아, 뭐도 좋고 뭐 좋은데 본인이 싫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관계 자체를 위해서 한 발짝 또 물러서는 것도 이제 지혜죠, 지혜. 자, 그래서 어쨌든 참 이런 걸 보면 이 세상은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빛의 아들들보다 어두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관계 우선해 봅시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지혜롭다. 세상 사람들이. 왜? 관계라고 하는 이 모티브, 이 키워드를 가지고 책을 쓰고 책을 쓸 뿐만 아니라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돈도 버니까. 심지어 이제 청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청소 일상적인 건데 그걸 그냥 뭐요? 책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거 프로젝트 만들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워크샵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돈도 벌어요. 그거 가지고. 이 청소라는 이 컨셉이 일상적인 건데. 자, 이게 말이죠. 이 관계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책이 나오지도 않았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 관계라고 하는 이 주제, 이 키워드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자, 이런 걸 보고 혼자 웃습니다. 이제 세상이 이제 성경 메시지로 돌아오구나. 여기는 아주 뭐 직접 얘기하잖아요. 사랑. 우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사랑이죠, 사랑. 사랑과 유대야말로 시금석이자 자부심은 층이다. 자, 그래서 이게 전부 이제 인간의 본성, 그 성경의 가치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시민들이 이제 하도 똑똑해가지고 저놈의 회사가 돈만 생각하냐, 자기 이익만 생각하냐, 그게 뭐죠? 가치 소비 문화예요. 그런 걸 딱 보고 돌아선다 이 말이에요. 돌아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성경 가치 문화로 돌아왔어. 비유를 하자면 물이 들어왔어. 물이 들어온 배를 띄우러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하지연 633이라고 하는 배를 띄웠습니다. 뭐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 배를 띄웠어요. 하지연 633이라는 배를 띄웠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읽고 세상의 변화를 읽고 그 분위기에 맞추어서 물론 이제 뭐 세속화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말을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는 자꾸 변합니다. 물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어. 인간의 악함이라는 게 뭐 변합니까? 그러면서도 발전이 있잖아요. 기술이 발전이 되고 의식이 발전되고 뭔가 그래도 변화되고 발전되는 게 있어요. 예. 자, 그런 변화되는 발전되는 모습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확인해 드리고 싶은 거는 주기도문의 배경입니다. 배경. 주기도문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산상수훈이고,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에서 핵심은 주기도문이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결론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게 되었는가? 그걸 보자는 겁니다. 자, 그걸 보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기도를 했어요. 어떤 면에서 기도의 본을 이제 보이신 거죠. 뭐 일부러 보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일상이 이제 뭐 자주 기도를 하시니까 저걸 보고 제자들이 궁금한 거죠. 아, 예수님 어떤 기도를 하실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적에 정말 제자들이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을 누구나 기도할 줄 알아요.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이. 근데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본문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신학자들이 그 시대의 유대인의 문화를 다 연구해서 아, 이래서 이런 게 나왔구나. 그 신학이 이제 그래서 필요한 건데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첫째는 뭔가 하면은 여기 이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자, 세례 요한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유대 나라를 새롭게 하자. 또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자. 또 이 아직도 로마의 압제에 있는 우리 유대 나라를 구하자. 등등 하면서 소위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말하면 메시아 운동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메시아 운동을 많이 했고 여기저기 이런저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대 유대인들의 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도 그 중에 하나고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 메시아 운동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 그래서 예수가 세상 죄를 지어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메시아로 증거를 한 거고, 그래 증거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넘어왔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매일 암송하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문, 카디시. 이거는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짧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이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의 생애 그리고 너희들의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생애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이에 대해 말하라. 아멘. 굉장히 짧죠. 자, 그러니까 이 카데시 기도문을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긴 건데 18 축복 기도라는 게 있어요. 18번의 축복 기도인데 이거는 양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1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만 시작.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지구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의 방패이신 하나님, 매 세대마다 우리의 의지할 분이신 당신을 축복하나이다. 아브라함의 방패이신 주님, 당신을 축복하나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18번째까지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대충 이런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 5, 6 이게 있고 또 7, 8 또 9, 10 이런 게 11, 12 사실은 이걸 이제 다 읽어보고 같이 공부하기를 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시간이 그럴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18번. 자, 그래서 주기도문과 유대인들의 기도를 한번 비교를 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정리를 하면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내용도 이제 간단하고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 기도는요, 아주 복잡해요. 이 카디시나 18번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산만합니다, 내용이. 자, 그리고 예수님 주기도는 아주 보편적입니다. 세계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니까요. 자, 근데 유대인들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민족적이고요. 이게 유대적입니다. 이게.
이런 게 한계입니다. 한계요. 자, 그런데 공통적인 거는 뭔가 하면은 양쪽의 기도문이 전부 다 뭐죠? 메시아 시대, 쉽게 말해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생겨나고 이제 많이 이제 활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보편 이제 그게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예수님 주기도문은 이런 내용이 있지만 유대인들의 기도문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이제 한계죠. 이 주기도문의 특성은 뭐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들었을 적에 종교적인 것만 빼면 내용은 다 뭐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누구든 그런 게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자,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를 신학적으로 인디커티브라. 이걸 이제 사전에 보면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후반부는 임페라티브라. 이거는 명령법인데, 자, 이 직설법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선언. 그러니까 직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서술 표현한다 이거. 선언, 묘사.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공로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임페레티브는 뭐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 바로 임페라티브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없으면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구성이, 앞뒤 구성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9장 11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다룬 것이니까 그거는 이제 관로 안에 넣으면 되죠. 그리고 12장, 결국은 12장에서 16장까지가 이제 임페러티브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앞부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먼저 나와서. 이 앞부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 아니에요. 굉장히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부분, 명령, 이것까지 포함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을 믿었어. 구원받았어. 근데 삶의 변화는 없어. 세상 사람들과 같아. 그러면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분명히 뭔가 변화가 돼야 그게 굿뉴스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뒷부분이 빠지면 이게 온전한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고 이 구원과 삶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전에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의 삶에 대한 고백 내용이 빠져있다. 주기도문이 아니고 사도신경.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고백도 있고 뭐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고백도 있는데 예수님 삶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고백이.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빠뜨린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삶의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모델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연결이 돼야 되는데 모델이 없잖아요, 모델이. 예수님의 삶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에서 빠졌으니까 그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언급하는 하지연 633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에 있습니다. 후반부. 그렇다고 전반부가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전반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연 633의 기초로 깔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하지연 633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하고 하는 것은 바로 주로 후반부라 이거예요. 후반부. 그 후반부가 뭔가 하면은 제가 강조했던 공공간의 영역입니다. 공공간의 영역, 공통의 기반. 그러니까 보편성을 추구하는 삶. 그 메시지를 633에서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틀은
틀은 복음적인 틀이 하나님 나라 틀이고 복음적인 틀이죠. 그게 기반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제 공공간의 원리, 공통의 기반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적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는 소통의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종교 영역이니까. 그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우리가 얘기할 수도 없고 주고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고받는 것은 전부 공공간의 원리예요. 공통의 기반의 원리. 이걸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라.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공공간, 공통의 기반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자연 법칙이나 자연법, 이성, 양심, 보편적 원리나 보편적 진리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정직해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이건 죽을 때까지 중요한 보편적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양심의 부합이 되고 이성의 부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 혹은 뭐 공정이라든가 이런 거요, 공평이라 할까 이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공간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똑같은 땅덩어리를 밟고 살아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뭐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지구만 우리가 같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공통의 기반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사람은 이 공통의 이 기반 이걸 소중히 해야 됩니다. 이걸 소중히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훅 가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봐요. 자, 이번에는 코로나 이제 이 사건이 터지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지침을 우리가 준수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당연히 해야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죠.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또 과학이잖아요, 과학. 자, 그럼 이런 걸 안 해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비난을 받고 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교회와 신자들은 욕을 얻어먹습니다. 대출받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지연 633이 추구하는 이 방향이랄까 중심 원리가 이거예요. 근데 이 공간의 기반, 공통의 원리 이걸 나는 이제 이걸 연구하고 해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 자연 법칙이 어떻게 생겨났나요?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이성과 양심은 하나님 다 만든 거잖아요. 보편적 원리 진리 하나님이 다 만든 거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자리를 뺏긴 거예요. 주도성을 잃은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과 사업을 하면서 앞장서서 여기에 근거해서 뭔가 사업의 경영 원리를 끌어내고 말이죠. 뭔가 이렇게 뭐 프로젝트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도 있죠. 이제 과거에 성공하는 7가지 습관 그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여기에 기반한 거예요. 이 스티븐 코비 같은 사람들은 다 여기에 기반해서 그럼 웍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습관을 변화시키고 리더십을 가르치고 돈 벌잖아요. 돈까지 번다 말이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게 바로 하지연 633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방향. 자,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기반이 있죠. 뭐 하나님 나라. 왜요? 하지연 할지 하는 뭐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지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 그러니까 두 개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통치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세계관입니다. 두 가지 세계관.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정말 이걸 봐야 된다. 근데 사실 제가 도표를 여기에서 교회와 세상만 그려놨지만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 뭐 여러 개 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불교도 여기 동그라미 하나 칠 수 있잖아요. 그 불교인들도 마찬가지 공통의 기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상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깨달으면서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영역을 포기하고 살았다. 포기. 의식하지도 못했다. 생각하지도 못했다. 자, 그래서 제가 외치는데 핵심이 바로 이제 주기도문이 주기도문 하지연 633. 그래서 하지연 633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지연 633이라고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차피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을 추려서 키워드를 붙잡고 또 뭔가 성경의 중심되는 사상을 나타내는 그 상징하는 언어를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 하지연 633을 붙잡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지연 633 그러면 이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다. 자, 이 이정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섬기며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몸도 주시고 건강한 몸도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붙잡아주는 가족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함께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믿음, 같은 가치를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성도들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섬김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고 실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 또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